할렐루야. 네. 행복하십니까? 네.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죠. 네. 우리 하은 선교사님께서 현지에 있는 원주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호응이 나도 하나님을 압니다,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했을 때 너무 기뻤다 하는 그 얘기가 굉장히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뉴욕 제일장로교에서 한 성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배경이 다르고 우리가 각각 다른 개체로서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의 간증을 통해서 막 감동받고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공통의 분모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구원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기뻐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또 그 중에 구별하셔서 이 공동체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이 축복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항상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네. 그것이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will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굉장히 부담됩니다. 왜요?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을 들어가서 보면 항상 기뻐하는 순간보다는 힘들고 어려워해서 좀 한숨 짓거나 짜증내거나 힘들어하는 시간들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짜증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짜증나기도 하고 또 자녀의 문제, 또 혹은 부부 간의 문제,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짜증나기도 합니다. 또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의 조건보다는 부족한 것들, 결핍들이 눈에 많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는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불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가 많죠. 다른 사람들은 다 감사하고 사는 것 같고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다 넉넉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유독 힘든 것 같은 그런 모습들 때문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우리를 많이 이렇게 채울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뻐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 기도라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내가 더 기뻐할 수 있는 삶, 내가 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거야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기도가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기도는 하나님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거든요. 다른 분들 간증들 들어보면 정말 막 신묘막측하게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뭐 그런 간증들 막 들려오고 막 새롭게 하소서 뭐 이런 거 한 번씩 들어보면 와, 어쩌면 하나님은 저렇게 멋지실까. 이런데 내 삶에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이 하나님은 왜 다른 기도는 잘 들으시고 너무 바쁘신가?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지?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결국은 지쳐서 더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새벽 예배도 드려보고 또 수요 기도에도 와보기도 하고 때로는 금식도 해보기도 하고 작정해서 일주일 40일 이렇게 기도해보기도 하는데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잘 응답하신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은 내 기도만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응답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 혹은 우리의 기도, 계획 혹은 우리의 그런 그리는 그림들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과의 차이 때문에 사실 오는 섭섭함 아닌가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선하고 맞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가는 것이 기도의 본질인데 우리가 기도를 좀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채웠으면 좋겠는 것을 잔뜩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마치 청구서처럼 막 올려드리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회 다니면서 사실은 성도들 통해서 혹은 뭐 심지어 목사님이나 교육자들 통해서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옮겨서 다니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막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경우 하나님 내 기도만 안 들으시는 것 같아가 원인이 될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비유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제 여러분 문맥을 다시 한번 보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 성경 공부를 짧게 했습니다. 원래 성경은 17장까지 따로 있고 누가복음 17장까지 따로 있고 18장부터 새로운 챕터니까 새로운 내용이 담겨져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원래 처음에는 17장, 18장의 구분이 없어요. 쭉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22절 17장입니다. 22절부터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고 여러분 37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하고 사실은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어진다라고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18장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17장 마지막 절에 그들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들에게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적어도 예수님의 택하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제자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18장 전체가 바리새인들을 향한 메시지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 또 잘못된 기도에 대한 메시지 바른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제자의 특성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가? 기도를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특성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 기도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면서 시작이 되죠. 결국은 결론은 뭐예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에 대한 주제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은 이 한 가지 주제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비유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장인물이 둘 나타나죠. 어떤 인물이 나타납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어요. 위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래로 사람들도 무시해요. 완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죠. 아나무인격의 굉장히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재판장의 모습이 나와요. 반면에
한 과부의 모습이 있습니다. 당시의 과부는요, 사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간 삶이에요. 사회적으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사람이에요.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뭐예요? 그의 삶을 괴롭히는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나에게 원한 살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가서 공정하게 재판을 좀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재판장밖에 없는데,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해요. 사람을 무시하는 이 사람이 제대로 다른 사람도 다 무시하는데 이 과부를 얼마나 더 무시했겠어요. 그죠?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될, 상종도 안 할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재판관의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하고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했던 일이 있어요. 이 재판관이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데 계속해서 가서 간청했던 거예요.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랬더니 이 나쁜 불의한 재판관이 문득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계속해서 번거롭게 하고 괴롭히니까 내가 이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힐 터이니까 내가 이거를 빨리 풀어주고 그냥 끝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를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청했더니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다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겠느냐로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를 가르쳐 주는 것인 거는 맞지만, 그러나 들어가서 보면 이 비유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비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집중해서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들을 몇 가지 빨리 확인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뭐예요? 이 비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쪼르고 간청하고 조르기 신공처럼 막 하나님을 계속해서 괴롭히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기도의 대상을 우리 머릿속에 정해놓고 그 이미지를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제자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인식하고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 무시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은 전혀 다른, 하물며는 그냥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관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재판관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대조시켜주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재판관 앞에 기도하듯이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다가 지칩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인색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규정해 놓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치 그 자동으로 응답하는 그런 상담원과 이렇게 전화하듯이, 여러분 커스터머 서비스 센터에 이렇게 요즘은 연락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딱 받으면서 아, 네, 저는 누구입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죠. 100% 없죠.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자동 응답으로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마존에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다 녹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를 했으면 1번, 무슨 일로 전화했으면 2번, 뭐 3번, 뭐 이렇게 해서 막 선택을 하게 해요. 그리고 누르고 들어가면 또 그 다음 선택을 하게 하고 또 선택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뭐 어떻게 해요? 그럼 다시 또 막 1번으로 돌아가요. 첫 번째 질문으로 막 돌아가요. 굉장히 짜증나요. 최근에 제가 아마존에서 책을 하나 샀는데, 제가 주문한 거하고 다른 책이 왔어요. 좀 이렇게 하드 커버로 해서 이렇게 좋은 책을 주문을 했는데 소프트 커버가 왔어요. 그리고 가격도 맞지가 않아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리턴하고 다시 물건을 받는 옵션을 봤더니, 사실은 그 회사에서 똑같은 물건을 다시 보내주는 옵션밖에 없어요. 근데 스티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분명히 소프트 커버인데 하드 커버라고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 프로세스를 하면 똑같은 책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커스터머 서비스에다 전화를 했더니 계속해서 이렇게 그 똑같은 그냥 질문만 나오고 반복하고 질문하고 반복하고 돌리고 세상 말로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냥 거기다가 대고 무조건 사람하고 통화하고 싶다. 그냥 레프리제너티브하고 통화하고 싶다고 계속해서 몇 번을 얘기를 했더니 결국 사람이 나왔어요. 사람하고 얘기 한번 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거를 마치 자동 응답기에다가 대고 기도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졸라야지 하나님께서 한 번쯤 우리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걸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 아니십니다.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온 마음을 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틀려야 돼요. 기도의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나는 바보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불의한 재판장이야. 그런데 내가 내 요구를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물론 맞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세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를 어떻게 보시냐? 택하신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멘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마음으로 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내 택한 자들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가 구원한 자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어떤 것 같으냐면 우리가 너무 어려가지고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틀이 딱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만 부모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의 경우로 여러분 돌아가 보시면,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의 경우로 돌아가 보시면, 혹은 손주의 경우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옛날에, 요즘은 뭐 온라인으로 장난감도 사고 하는 이런 시대지만 옛날에는 큰 장난감 가게가 있었잖아요. 그죠? 토이자러스 뭐 이런, 요즘은 없어졌지만 그런 장난감 가게가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뭐 왕왕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바닥에서 바닥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죠? 막 누워서 막 뒹굴고 막 이거 해달라 그러고 이거 사야 된다 그러고 막 짜증내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엄마는 늘 뭐 살려 그러면 안 들어줘, 안 사줘. 그게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땡깡을 부려야 한번 사줬던 그런 경험들이 막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 경험치가 쌓이고 쌓이고 하니까 이제는 뭐 살려면 그냥 바닥 청소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쪼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필요한 장난감이면 아낌없이 사주죠. 이게 교육에 도움이 된다, 아이 지능에 도움이 된다, 정서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장난감 힘들어도 보통 대부분 사줍니다. 근데 대부분 안 되라고 하는 장난감들은 뭐예요? 이게 나이에 맞지도 않은데, 혹은 위험한데, 혹은 이거 괜히 필요 없는 거 있는데 또 사는 그런 경우들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돼, 다음에 사자, 혹은 이거는 안 돼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 귀에는 그게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그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계산되지 않아요. 그저 안 돼라고 했던 소리만 듣고 나는 돼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바닥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고 얘가 왜 이러지 하고 해서 어쩔 수 없어, 그래 일어나, 빨리 일어나, 사줄게 하고 그 상황을 넘어갔던 경험들이 또 쌓여가지고 아 내가 이겼어, 내가 다음에도 이렇게 하면 돼 해서 또 반복하는 거예요. 또 반복하는 거예요. 사기는 샀지만, 내가 원하는 걸 얻기는 얻었지만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만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죠. 건강하고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면 어떻습니까? 엄마 이거 내가 이런 걸 사고 싶은데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가 더 어른이니까, 엄마가 더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엄마가 날 사랑하는 줄 아니까 이게 나에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를 물어보고 엄마가 그래 이거 참 좋네 사자라고 하면 사는 거예요. 엄마가 생각하기에 이게 아니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게 부모를 신뢰한 자녀의 모습이에요. 나이를 먹으면서 커가면서 아이들은 그렇게 성숙해 가는 거죠.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어릴 때는 부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이해할 정도 철이 들지 않아서 그럴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 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올려드리면서 잘못된 기억들만 자꾸 쌓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아뢰 때 있어요. 그런데 그 간절함 전에 뭐가 먼저 전제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내 필요를 먼저 막 쏟아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바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저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거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의 형편을 이미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생각에 제 삶의 형편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의견을 여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예스로 응답하시는 거고, 하나님 그런데 노 하시면 그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신 것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거 말고 더 좋은 걸로 줄게 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로 그렇게 응답을 하시든 노로 응답을 하시든 기다려라고 응답을 하시든 다른 걸로 바꿔서 응답을 하시든 다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하물며 우리에게 아낌없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으십니까?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올인하신 거예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운 것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선물로 주지 않으실 것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좋으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듣던 얘기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에요. 편안하게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께 나가서 호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생각이 막 앞서가면요, 하나님 보지 않고 막 내 생각, 내 판단이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내 상황 속에서 막 두려움이 먼저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우리를 막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 되지 않고 우리의 과호흡이 막 되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그리고 막 조금 늦어지면 막 화내고 짜증내고 따지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기도는요, 우리의 간청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냐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결국은 이 모든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과정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기다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기도의 과정을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결국 기도는요, 믿음의 행위예요. 기도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늘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관철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항상 응답이 있고 항상 유익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던 것, 하나님,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로 바뀌는 거예요.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뭐였어요? 이 잔이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이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는 내 삶에 이런 것들은 빨리 해결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없애 주시고, 이런 것들은 주시고, 뭐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별로 이렇게 막 우리를 과업하게 만드는 그런 힘든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막 풍랑이 엄청 이렇게 휘몰아치고 있는 밤 바다에서 작은 배를 타고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도저히 그 풍랑과 파도, 바람에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방은 칠흑 같아요. 하늘을 봐도 별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막 몇 시간을 헤매고 힘들어 하다가 문득 저기 멀리에서 빛이 반짝이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게 보니까 등대예요. 그 시선이 등대에 고정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두려움,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전히 풍랑은 치고 있지만 그 시선이 등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저기가 해안이구나, 내가 저 방향을 보고 나가면 되는구나 라고 힘들게 그 배를, 그 등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모습,
저는 바로 그것이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등대 되심을 깨닫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사라지는 거예요.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구나, 이쪽으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쪽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문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간구하느냐, 내 수단과 방법을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며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제일 믿음의 권속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되고 또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다 해서 골랐는데요, 여러분, 결국 기도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가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로 규정되어지는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사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짐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들 때문에, 상황들 때문에 낙심하고 지쳐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올려드렸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혹시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아하시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들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의 형성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너의 믿음의 기도를 들었다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